바다에 홀로 떠 있는 외딴 섬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광활한 바다에 섬 하나가 아주 외롭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방에서 밀어오는 파도가 그 외로움의 파도처럼 그 섬을 때려줍니다. 석양이 물들을 때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외딴 섬은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외로움이라는 이 주제와 씨름을 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회 문화 가운데 혼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즐겨한다. 즐겨하는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또 사람마다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옛날 생각이 나서 형님과 유성에 있는 청주 해장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참 의아스러웠던 장면을 봤는데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룹으로 온 사람들은 저희 테이블과 몇 테이블 되지 않고 대부분 혼자 와서 밥을 먹는데 남자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형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냐고 했더니 요즘 문화가 그렇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풍경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여행도 혼자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혼자 여행하는 혼행이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예배를 혼자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어느 정도는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동체 교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동체. 모든 사람은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경험은 합니다. 가정도 일종의 공동체이고 교회를 다니면 목장에 속하든지 선교회에 속하든지 어떤 부서에 속해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진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공동체구나. 이게 교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진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홀로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 일으켜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는 교제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그는 복이 있지만 옆에 사람이 있지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교제가 없었어요. 그때 넘어지는 순간 일으켜줄 자가 없을 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산내끼를 꼬아본 적이 있습니다. 볏짚을 가지고 몇 겹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움직이면 산내끼 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참 약한 볏짚이지만 이게 몇 가닥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하라. 저는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 9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의 친구를 맺어주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근데 내 아들의 친구, 내 딸의 친구를 아무나 데려다가 야, 네 친구다. 오늘부터 잘 지내. 그럴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같은 존재와 교제를 시켰는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동체의 영성이 있고 교제의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기호를 따라 선택하고 내 수준을 따라 선택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시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우리를 위한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라. 여러분, 교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연애 말고. 연애는 쉽지요. 물론 연애도 어렵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애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교제가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또 수준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지 이게 맞지 않을 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교제가 어렵습니다. 같이 맞는다 할지라도 또 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관계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랑 안 맞지?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내 수준은 높은데 이게 못 미친다는 거예요. 또 가정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 뭐 다양한 이유를 환경 속에서 끌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교제의 어려움은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지으셨을 때 교제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남자분들이 자기 아내에게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 말도 하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되는가? 웬만큼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이 있어야 이 말도 쉽게 나오지요.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내 뼈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교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죄가 없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원망이 스며들어옵니다. 불평이 스며들어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이든지, 부모 자식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관계성은 깊어질 것입니다. 죄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개인의 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도 영성이 깊어질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영성이 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본능으로 가능해요. 물론 가끔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본능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내가 기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손을 꼽아보면 정말 정직하게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웃이 잘 되는데 내가 기쁘다라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본능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굉장한 신앙의 수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들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장의 목자라든지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위치에 올랐을 때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목원의 가정이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 여기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쁘고 내일처럼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반대로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공동체의 영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영성이 불어닥쳐 버렸습니다. 자, 4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기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제를 하는데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 아니, 교제하는데도 가르침이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왜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들이 교제하는 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할 때 이 교제 속에 다른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교제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즐겨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만남 속에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좋아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 좋아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없는 교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바로 이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이 덕의 원리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줬죠. 덕의 원리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 제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가? 세상 이야기 나누지 말고 신앙 이야기만 나눠야지. 왜 모여서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가? 성경 이야기만 나눠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세상 이야기 나누지 마라.
성경 이야기만 나누라.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행할 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고 굉장히 거룩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것입니까? 성경 이야기 나눴는데 이야기 끝나고 나니까 속에서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싸움만 벌이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만 나눴어요. 신앙적인 대화냐 말입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보통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거대한 역사의 간격이 있는 거기에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에 이야기로만 멈춰버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여기에 이야기가 되는 행위가 없다면 성경 이야기만 나누는 것은 신앙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텍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컨텍스트가 있고 아브라함의 컨텍스트가 있고 베드로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당신의 진리를 가지고 각 사람의 컨텍스트 속에 그 진리의 기둥을 박으시고 그 기둥 속에서 진리가 스며 나와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바꿔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 가운데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속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 떡을 뗐다는 것과 음식을 먹은 것을 46절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떡을 뗐다는 표현과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삶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현실의 고충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도 못하는 아이, 어디가 아픈지 울어제끼면 다 부모들은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애간장이 녹는 거죠. 말이라도 해주면 속이라도 안 답답하지. 울어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응급실에 데려가고 돈만 갖다 쏟아붓고 자식 키우면서 든 응급실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직장에 고충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직면하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경의 어려움이 내 사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 지혜를 얻을까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데 부부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행복한 가정과 함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이 교제가 잘못됐겠습니까?
삶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삶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떡을 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이런 삶의 교제와 함께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하나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그 떡을 떼서 먹으며 누구를 기억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떡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떼어서 먹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하나됨이 형성됩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떡을 먹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하나됨의 공동체의 역사가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과 아픔, 또 좋아하는 취미, 운동,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귀결이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대화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공허함과 허전함은 우리의 심령을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복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그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터득해 갈 때 그 간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도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사업을 하고, 복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복음으로 관계성을 맺어가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 속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재미없는 걸 진짜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화면을 보다가도 재미없으면 그냥 넘겨버리죠. 저는 유머 1번지라든지 또 뭡니까? 개그 콘서트? 뭐 이런 프로그램이 폐지됐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재미가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웃기는 거 가지고는 재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초신경이 그만큼 세상화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닌 것만 보고도 그냥 막 웃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어르신 세대 코미디 프로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얼굴 때리면 그냥 웃고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따라 웃었어요. 근데 점점 우리의 웃음의 기호, 즐거움의 기호가 그 정도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웃음이 아니라 자극을 줘야,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뭔가 재미라는 것을 느끼는 인간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시대에 복음,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죠. 복음의 교제를 나눈다. 고리타분하다. 벌써 이런 공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대화는, 복음의 교제는 깊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즐거움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절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에 눌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았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 속의 자유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참 이상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저는 많은 술을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초기에 술 맛을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술을 마시고 제가 길거리에 딱 엎어졌는데 땅이 일어서더만요,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깨져버렸어요. 금식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호가 사라지더라고요. 기호가 사라져. 저는 그 중에 하나, 특히 옷을 입는, 요즘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챙겨주고 한국 갔을 때도 꼭 사와야 된다고. 당신 꼭 사와야. 그래서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해서 사왔는데 지금 뭐 잘 입죠. 풍성하죠. 근데 사실 기호가 그 20대 때 딱 끊어지는데 저희 아버님 걸 그때부터 주구장창 하나만 입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은 어느 분이 다가오시더니 아니 전사님은 그 옷이 그거 한 벌밖에 없어요. 저는 그 한 벌만 입는 줄을 몰랐습니다. 편하니까 옆에 있는 거. 기호가 사라지더라고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이 기쁨과 해방을 한번 경험하면 조금씩 세상의 기호들이 한순간에 잘라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잘라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을 이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일하면서도 노동하면서도 기쁜 거.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세는 게 목사님 그렇게 기쁩니다. 실제 제가 이민생활 간증을 들었거든요. 한때 이 번창할 때, 경기 좋을 때 그냥 갈키로 캐시를 긁어 모아서 돈을 그냥 푸대에 담아가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딱 방바닥에 깔아놓고 부부가 그 돈을 셌대요. 그냥 밤새도록. 얼마나 즐거운지 잠을 안 자도 즐겁더래요. 돈 세는 맛이 최고다. 돈 세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도 그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 지나니까 세는 게 귀찮아지더래요. 그냥 금고에다가 그냥 싸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담겨 있고 현재가 담겨 있고 우리의 생애가 꿈과 소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복음은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현실을 이겨내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그 복음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한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경험할 때 원리가 있더라고요. 떡을 떼며 떡이 떼어져야 됩니다. 떡이 갈기갈기 나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러나 그 떡을 조각을 먹는 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가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나누이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인생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과 그 삶을, 가정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리가 필요하다면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보면 행복하고 나름대로 저 가정은 참 복되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보면 반드시 그 가정 속에는 누군가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견해와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한 한 사람의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대부분 아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내들이 희생해도 가정이 그렇게 서는데 가장들이 헌신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의 교육은 아빠에 의해서 결정된다.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상황이 있다면 그 아빠의 역할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아빠들이 나서야 돼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아빠가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자녀들을 불러 모을 때 그 한 번의 결단이 가정의 영적인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교제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목장들이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며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제는 기도의 교제였다. 기도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또 드렸네요. 3장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무하며 함께 떡을 떼며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그 결과 속에 갑자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아나바이논, 이 단어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어제도 갔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반복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마음속에 몸은 함께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들의 마음은 베드로를 밀어내고 요한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두 명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기도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종교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세계를 발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에 정기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여러분이세요. 기도 소리가 계속 교회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요 예배 오셔서 단 몇 분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말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단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한번 딱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르짖는 기도다. 이단들이요, 한국의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무려 2년 동안 숨을 죽이고 신앙생활도 한다는 겁니다. 온갖 모임에 다 참석하고 봉사의 자리에 얼굴을 항상 들이밀고 사람들의 신임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2년이면 족하겠죠. 누가 한 사람 한번 결단하고 1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교회 와서 청소하고 날마다 교회 돌아보고
1년만 그렇게 하면 수종교회 성자 됩니다. 성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은근히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에 딴지를 걷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흠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2년 동안의 봉사가 있으니까. 이단들이 봉사할 수 있다. 이단들이 예배 참석하고 영적인 모임 다 참석하고 가능하다.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게 뭘까?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좀 약한 거 하나는 뭐냐면 헌금 생활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돈이 없습니다. 교주한테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 분명 약할 것이다. 근데 그 약한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왜? 적은 물질이라도 일정량으로 충성스럽게 드리면 그 사람의 분량으로 당연히 이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뭐가 안 되냐?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다. 부르짖는 기도. 저는 영적인 대면을 하면 사단과의 어떤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느낌이 오면은 그냥 부르짖어 버리면 쭉 계속 한참을 일단 대상을 보면서도 쭉 계속 외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주여를 외치면 상대방이 같이 주여를 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이단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30분 동안 같이 막 주여를 한다고 해보세요. 정신줄 어느 순간에 놔버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딱 잡아주시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도 왜 주여를 부르느냐? 제 정신줄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맨정신으로 보면서 싸우면은 생각 속에서 벌써 꺾여요. 주님만 붙들고 주의 이름만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었대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전무했대요. 전념했대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의 길이 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두 가지 참 행복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 권사님이 병원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종양으로 의심되는 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하고 찍고 기다리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오래전에 타주에서 검사를 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놔뒀던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근데 거의 대화를 하는데 종양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무게감이 그쪽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 고백 가운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 왜 감사하냐? 두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달라스로 2주에 오지 않았으면 계속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속에서 병이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에서야 알게 됐을 텐데 미리 알게 돼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보험을 바꾸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찰을 받다가 확인하게 돼서 감사하고, 일찍 발견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시니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제 방에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있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목장 예배가 끝날 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지만 옹알옹알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는데 저는 알지요. 목원들이 함께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구나.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초기 암으로 가기 직전에 용종으로 확인이 돼서 아무 문제 없이 항암 필요 없이 간단히 수술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기도해 준 목장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인데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일찍 확인해서 은혜 가운데 받았는데 의사가 막상 수술을 해보니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다
다른 곳에 전이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또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그림으로 복음 전하기를 함께 나누고 결단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역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서 부모에게 자극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눈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였어요. 아이들에게도 큐티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데 역시 한 곳으로도 전이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치료받은 것으로 해결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태풍처럼 뭔가가 밀려오다가 둘 다 비풍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종교회 목장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요. 서로를 섬겨주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교우들이 하나둘씩 목장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간 사람의 기쁨을,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종 공동체가 모든 목장들이, 가정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중심된 뜨거운 진한 교제 자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공동체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들은 말씀 생각하며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수정교회를 축복